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반드시 정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기 전에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정표를 먼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회복시키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아담에게 어떤 정표를 줬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무화과 나뭇잎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정표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인류를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정표로 뭘 줬습니까? 무지개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가정에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형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가인을 다 욕합니다. 가인은 어디 가도 두려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꼭 죽일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정표를 하나 주잖아요.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한다.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이 7배나 더한다 하면서 어떤 정표를 줬지요? 이마에 어딘가에 마크, 표를 붙여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줬다는 표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런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또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다는 정표를 줬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정표를 줬는데 어떤 정표를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첫 번째 정표는 할례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똑같은 거죠. 그 물로 우리가 정표를 받는 거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전에 받은 정표, 그것이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입니다. 우물을 정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이게 정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다는 정표예요. 그의 아들 이삭이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정표를 주시고 우리가 축복받은 표시를 우리에게 항상 주십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내는 거예요. 남들이 감당하지 못한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정표가 있습니다. 그게 부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당하는 시험은 이 부엘세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정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시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정표를 주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합격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수 집사, 권사님, 장로님 되어서 시험 칠 때 모두 다 목사님 시험 어떻게 하죠?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시험 치기 전날까지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시험은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정말 시험은 지긋지긋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반드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더 큰 증거를 주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더 큰 증거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그 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시험, 최고의 고통을 오늘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뒤에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시험은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순종하면서 더 큰 시험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힐 후에라는 것은 부엘세바의 증거, 우물의 증거를 받고, 아비멜렉이 파면 우물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파면 우물 나옵니다.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파면 우물이 안 나옵니다. 우물이 그냥 보일 뿐이지요. 그 일 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표를 준 후,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끌려서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기 직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먼저 정표를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확실한 음성으로, 또 비둘기라는 것은 성령의 표시로 내 마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탄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자꾸 미혹되겠어요? 최고의 선물 이삭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100세 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 그 당시 가나안의 종교는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자식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면서 재앙을 피하고 축복을 누리려고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심청이가 왜 신당수 물에 빠집니까? 그가 그렇게 희생됨으로 자기 몸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의 제사법은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여기 멕시코나 여기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방 종교, 제의적인 종교에 있어서는 그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마지막 축복과 마지막 재앙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것을 구약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금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왜 하나님답지 않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했겠냐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모노게네스, 이거는 유일한 the only one이라는 뜻입니다. 예. 야히드, 하나밖에 없는 거기가 참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구독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은요, 그냥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이게 아브라함에게 왜 가장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시험이 되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이삭 하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에는 그랬지 않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면 어쩌나. 정말 이삭이 또 이스마엘처럼 내 곁을 떠나가 버리면 없잖아. 만약에 하나님도 이렇게 이방 종교에 물이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어쩌냐. 자꾸 이삭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쳐다보면 내가 그 문제 속에 빠집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둠의 역사에 내 마음속에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 염려와 근심에 빠집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다른 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큰 비전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던 그 담대한 아브라함이 그 이제 아들의 문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늙어서 뭔가 할 수 없다는, 이제 나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나의 희망은 이 아들밖에 없다는 그 좁은 시각에 빠지들 때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제일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얻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얻은 거기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누린 축복이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지, 우리가 받은 그 축복에 안주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 누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심판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처와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에게 너무 집착해서 이것에만 희망을 걸고 여기에 목적을 삼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이제 하나님보다 이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되었네. 네가 전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더니만 이제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아들 독자 이삭에만 매달리고 있구나. 그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시험과 아픔을 가져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걸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고.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왜 이렇게 이민생활이 고달프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십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해서 애굽 왕보다 의롭고 아비멜렉 왕보다 의로워서 사라를 빼앗기려 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더 많이 축복해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 하나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약속인 이삭을 딱 얻고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들 이삭에게 집착해서 그것이 자기의 소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 부활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쳐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지, 테스트지. 그것은 템테이션이나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잘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저 모리아는, 몰이라는 것은 라예요. 라, 보다. 이 야는요, 야는 하나님이 야야 하지 마세요. 야는 하나님이에요. 철수야 영희야 그렇게 야야 함부로 막 부르지 마세요. 야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모리아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는 거예요. 모리아는 하나님이 보이다는 거예요. 숨겨졌던 하나님이 가려진 게 보이고, 이 모리아하고 같은 뜻이 여호와 이레예요. 모리아는 여호와 이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가 야잖아요. 야. 이레는 라입니다. 라. 그럼 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로 한 수양을 준비하셨다. 그게 모리아예요. 그런데 지금 모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산 모리아산, 거기서 하나님을, 그 여부수의 타작 마당이 있는 곳인데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결단한 곳이 모리아예요. 솔로몬 그것을 알고 저 모리아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당하는 시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저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 인류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극치를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과 아픔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 인간적인 개인적인 시험과 우리의 축복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은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그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삭에게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 저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하고 항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밤새 고민했겠습니까? 아니 딴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것도 번제로. 번제는 불에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죄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하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부인하고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사라하고 얘기했으면 사라가 펄쩍펄쩍 뛰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냐고 하면서 못 가게 했을걸요. 때로는 부인하고 상의 안 해도 돼요. 아내들이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상의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내가 지금 모리아산으로 3일간 여행 가겠다고 얘기했으면 그 부인이 동의나 했겠습니까? 나 죽이고 가라고 했겠죠. 아브라함이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밤새 고민은 많이 했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아브라함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0명 이상 되는 종들이 많을 텐데 그들을 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친히 장작을 패고 나귀를 준비하여서 안장을 씌우고 이삭만 살짝 불러서 아침 일찍, 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갈 데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하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종이 나오잖아요. 왜 두 종을 데리고 갔겠어요? 둘만 가면 되지, 몰래 하는 일이라면.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쯤 됐겠어요? 이 이삭의 나이가 아이라고 나오는데 이삭의 나이가 몇 세쯤 됐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중학생이라는데 10대가 제일 무서운 나이래요. 10대를 이기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한국의 중학생들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데 반항하고 거역하는 그 10대의 나이. 아브라함 그 나이
이삭이 그 나이로 훨씬 지났습니다. 자기가 장작을 메고 산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청년의 나이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예. 아마 어쩌면 20대가 훨씬 넘어서 30이 가까워왔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을 여기 번제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얘를 결박시켜서 꽁꽁 묶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젊은 두 사환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결박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두 종을 데리고, 왜 하필 또 두 종만 데리고 갑니까? 더 많이 데리고 갈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두 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두 강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종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오늘 저 4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올라가기 전에 모리아산까지 왔어요. 올라가기 전에 제3일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동안 걸렸습니다.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정말 죽고 싶은 시간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있는 3일간의 시간하고 어쩌면 똑같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주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이제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민한 명령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시간일지 모릅니다. 저 3일은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요 3일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이 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3일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3일간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3일간 이미 아브라함은 이때 3일간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설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그 동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로 이게 모리아라는 뜻이에요. 바라본다, 라. 눈을 들어 그곳,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 모리아, 예루살렘 성전이 설 그곳,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할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 그것을 바라보는 게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결단을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제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리라. 그래서 그는 십자가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더 이상 시험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미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만약에 이때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자기 아들 이삭을 쳐다보면서 야, 너 참 불쌍타. 어떻게 하다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참 야속하기도 하지. 늘 주셨다가 왜 또 빼앗아가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삭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문제 속에 빠져 있었다면, 계속해서 이삭에게 집착해 있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그 100세 때 이 아들을 주신 분이 이 아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나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이삭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네가 정말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아가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겠어 뭘 하겠어요?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자식이 공부 못하고 우리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태어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 자식을 위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하나님께서 이삭 뺏어가서 뭘 하겠어요? 뭘 쓸 데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나쁘게,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 아닌 하나님이라고 그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저기 보면 아브라함, 만약에 이삭이 죽고 번제로 드렸으면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과 나귀는 여기 산 밑에, 모리아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 반드시 다시 이건 이삭이 산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데려가지 않는데, 데려가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죽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마음먹었어요. 죽이려고. 아들이 죽을 때 자기도 함께 죽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우고 그 골고다 산을 올라가게 하시듯이 오늘 그 사환들에게 이 나무 장작,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치지 않고 이 친히 그 아들에게, 그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오른손에 불과 왼손에 칼을 가지고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오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 아브라함이 왜 부활신앙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드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5면입니다. 신약성경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찾았죠? 365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칼과 불을 들고 이삭이 맨 그 장작 거기에 불을 태워서 내가 이삭을 죽이리라. 우리가 이제는 죽으리라. 더 이상 내가, 여러분 사랑을 처음 하면요, 사랑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가져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숙하면, 믿음이 성숙하면 사랑은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삭을 가졌지만, 아들 하나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뭡니까? 이삭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 져야 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부활신앙이잖아요.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그걸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차지하고 내가 집착해서 소유한 것은 절대 내게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향한 기대와 집착에서 내려놓고 말입니다. 자녀들 포기해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정말 크는 거예요. 오늘요, 이삭이 자기가 재물이 될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삭이 자기가 재물이 될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7절 8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딴 건 다 준비되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그 다음 절 9절 한번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진짜 말하고 싶은 팩트는 뭐죠? 네가 번제물이야.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너와 내가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번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어. 걱정하지 마.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저 질문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이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눈치챌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한 봐요. 이 이삭이 자기가 번제물이 될 것을 몰랐다면 준비가 안 됐다면 반항합니다. 갑자기 그 사건을 닥치면 이삭이 딱 반항하지요. 왜 날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아니 아버지 당신 미쳤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이삭이 그 다음 절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절대 반항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늙은 130살 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 30살이 가까운 이 청년 힘센 힘이 장장한 이 이삭을 결박하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이삭이 결단을 한 거죠. 뭔가 아버지의 의도를 자기가 깨달은 거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에 전혀 이삭의 저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아무런 날 죽여라. 오늘 아버지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이 똑같은 상태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정말 자기가 제물이 될 걸 몰랐냐 말입니다. 처음부터 길을 떠날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와 믿음이 아브라함이 말은 하지 않지만 네가 제물이야 말은 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과 기도가 아들에게 전달된 거죠.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고 부활신앙을 첫째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참 힘듭니다. 내가 하면 십자가를 못 집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해가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정말 다 깨어지는 아버지의 절망과 아버지의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갈 수 있는 순종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힘이 아무리 맡기고 꼬여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쓸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삭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온 믿음의 순종과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못됨과 실패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잘되고 아름다운 역사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삭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를 결박할 때 얼마든지 뿌리치고 이건 아니야 하고 뛰쳐나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죽을 때 아브라함이 같이 죽었습니다. 이 그림이요, 렘브란트 그림이나 이걸 가지고 성화를 그린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으면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찌르기 직전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우리 아들 이삭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우리 아들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들 이삭이 아니고 아들 이삭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자녀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절대 순종하는 아이로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반역해도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풀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보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수양이 그 시간에 그 수풀에 걸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딱 보니까 역시 예상한 대로,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대로 이삭이 아닌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해 놓은 제물이,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삭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다 하나님 건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은 우리의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드릴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났더라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참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는 어린 양이 아니고 단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을 때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들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서 아브라함의 죄가 사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증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낸 첫 번째 증거는 할례, 세례라 해서, 두 번째 증거는 부엘세바, 우물, 성령이라 했어요. 세 번째 증거는 그 에셀 나무를 심고 그 이삭이 장작을 메고 올라가서 본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증거예요.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세례요,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는 것은 언약의 약속이요, 성령의 정표요, 우리를 완전한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저 눈을 들어본 적 순양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 이삭이 거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 가정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마지막 17절에, 오늘 그 마지막 15절부터 19절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컨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7절이 참 중요해요. 너 씨로 말미암아 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원수의 성문은요, 그런 재판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에서는 나를 이기는 어둠의 악한 권세가 우리의 모든 길을 막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겨서 원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막혀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축복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겁내지 아니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삭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죠. 내 믿음의 결단이죠. 내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